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일반 사람들의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감추고 싶은 그런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으니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랑거리가 꽤 많았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그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거리라고 볼 수 없는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힘들게 하는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그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바울의 가시입니다. 바울의 가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가시가 무엇일까요? 그의 육체를 찌르는, 육체의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물론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질병이 눈이 사도 바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안질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안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라리아로 오랜 세월 고생을 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심히 얘기해서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육신을 찔러대며 날마다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라고 하는 힘든 그 약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본문 7절에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였어요. 여러분, 그가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의 특별 기도를 드리면서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존재였어요. 여러분,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에게나 남 모르는 고통이 있고 그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인물이 못나서, 어떤 분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또는 질병으로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운 지식이 짧아서, 우리 가방끈이 짧다고 얘기를 하죠. 학벌이 부족해서 그리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성격이 소심해서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크나큰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힘들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위인이나 명사들 가운데서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악성 베토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잘 들려지지 아니하는, 음악가에게서는 치명적인 바로 청각장애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시인 존 밀턴은 노년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대통령을 3번이나 역임했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인간 승리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칼빈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릴 만큼 수없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를 힘들게 하는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만하면 결국엔 망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 바울이 자만하다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본 계시가 너무 컸어요.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이 너무 대단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갑니다. 그야말로 천국에 그가 들어간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과연 그가 육신체로 들려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적으로만 가서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큽니다. 또 행했던 능력이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때문에 인간인지라 바울도 여러분 자만에 빠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안전장치로 바로 그의 그 몸을 찔러대는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감히 교만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여러분 자만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아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이 다 드러나고 있으면 이거 선봉되니까 미리 오는 거거든요. 원래 선봉되는 미리 가는 겁니다. 교만이 미리 나타나고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대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패망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 있으면 아하, 조금 있으면 패망이 오겠구나, 조금 있으면 저 사람 곧 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지만 그래도 깨닫는 은혜 중에 절절히 깨닫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한 존재구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바이러스 그 세균 앞에서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린 참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셨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나가는 재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약함을 깨달읍시다. 겸손히 낮아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멀리 하시고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어요. 저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가시는 여러분 고통이긴 하지만 그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약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몸을 찔러대고 그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그 크신 능력의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로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줬고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가 약점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자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도 그의 약점 때문에 그의 가식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좀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앞에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됐겠습니까? 근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약점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구나.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내게 와닿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것을 갖다 감추고자 급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로 완전히 승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줍니다. 믿음은 오히려 가시를 자랑거리로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갖다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 능력을 앞세우거나 자기 지식을 앞세우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인간의 약점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약함이 없었고 이런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을 겁니다. 자기 가진 그 강점으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는 바람에, 그에게 그 약점이 있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놨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강한 손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꽉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도 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한대요. 깨달음을 얻고 보니 자기에게 있는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약함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낙심도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내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약할 때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십시다. 약해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믿으시죠?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패망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동안에 내게 있는 약점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펴지지 않는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깨닫고 난 이후에 바라보면요, 믿음의 눈길로 바라보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 가시라고 하는 약점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간파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는 자만해지지 맙시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만하지 맙시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배우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몇 번 기도, 평범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금식하며 특별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게서 이 약함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실망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 감당하다가 여러분 참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가 건강한 것은 참 귀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어떤 사람은 수군거리며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병이나 고치지,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굴 위해 기도해 준다고 저럴까? 뒤에서 아마 수군거리며 빈정대기도 했을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기도겠지요. 근데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 약점이 사라져서 사도 바울에게는 온전히 장점만 있으면 그 장점만 가지고는 멋지게 됐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내게 이런 장점이 많다고, 나는 이런 강한 존재라고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러다가 넘어져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넘어져서 패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약점을 안고서, 그 가시를 안고서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유익을 위해, 더 큰 축복을 위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참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오히려 패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약점을 안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앞에 당장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장에는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극히 약한 우리의 모습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이번에 당하는 이런 고통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오히려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가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어요. 그 가시가 그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나중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보면서 성경의 진리는 때때로 역설적인 진리구나.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깊이 깨닫고 보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고 저절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 그게 역설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깨닫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은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봅니다.